우리 인생이 항상 안정적이기를 바라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지요. 저 망망한 바다와 같아서 때론 잔잔하지만 때론 풍랑이 이로 요동칩니다. 롤러코스터 같아서 때론 하늘로 치솟을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론 저 깊은 계곡의 나락으로 던져질 때도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신학자 폴 틸리히라고 하는 분이 이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흔들리는 터전. 설교집인데요. 흔들리는 터전이라. 우리 인간 존재는 흔들리는 터전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대전 후 그 전후 세계 상황을 반영한 말이죠. 제 아무리 튼튼한 기반 위에 행복한 집을 지어보려고 하지만 인간 존재 자체가, 밑바닥 자체가 흔들리는 인생이다. 어느 시대에든지. 맞지요? 어디 2차 대전 때뿐일까요?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근심과 걱정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 한구석에는 어두운 그늘 한 자락을 다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은 알 수 없고, 삶은 불확실하고, 삶은 모호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딛고 사는 이 땅은 흔들리는 곳이다. 오늘 본문 3절에도 이런 인생을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의 시편인데요,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흔들립니다. 넘어지는 담같이 되고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힘들 때죠. 담벼락, 담이 갈라지고 넘어지게 되어서 큰 나무 같은 것으로 이렇게 담을 지지해 놓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흔들리는 담과 울타리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가봐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담이 무너지고 울타리가 흔들리는 인생이 얼마나 위험하고 연약하고 가벼워요. 입김과 같습니다. 겨울에 호하면 입김이 나지요. 생겼다가 금방 사라지는 입김 같은 인생. 그 인생을 바치고 있는 담과 울타리가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을 흔들고 무너뜨리는 원수들이 또한 얼마나 강력한지요. 4절에 보면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것이 다윗이 처한 모습이고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흥황해서 부흥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론 이런저런 문제로 신음하는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눈물로 아파합니다.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또 오죽하시랴. 부족하지만 목자의 마음도 천갈래 만갈래 찢겨집니다. 지난주 일 말씀처럼 우리 교회에 또 하나의 옹두리가 생기기 위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런 모습을 깨닫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듯 터가 흔들릴 때, 인생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 한 가지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따라해 볼까요? 시작.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읽어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 아멘. 5절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인생이 흔들릴 때 할 일, 특별히 성도가 할 일,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있으니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 한번 이 말씀 외워볼까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한번 제가 다 할게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시작. 마음속에 한번 외우듯 마음속으로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다윗의 인생은 사나운 짐승과 맞서 싸우던 목동 시절로부터 골리앗과 대면하던 전쟁터가 있었고, 또한 사울왕에게 쫓겨야만 했던 때까지 모두가 다 험난한 흔들리는 인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왕이 되었어도 반역한 아들 압살롬을 피해야 했던 시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심히 흔들리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이때 쓰여진 시구이죠. 그런데 그런 환난의 때에 다윗이 어떻게 이겨냈는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왜요?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나의 유세이시기 때문입니다. 5절 보세요. 물은 내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십시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 따라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사람 따라 이 편 저 편 되지 마십시오. 사람은 이 편이었다 저 편이 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흔들리는 사람을 붙들면 같이 넘어지겠지요. 그러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느니 우리 주님을 붙잡을 때,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요동치 아니하며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끝내는 주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어서 흔들리는 배, 흔들리는 인생을 평온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지만은 원수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 동굴에서 죽일 수 있었어요. 없앨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망을 할 때도 시므이가 저주를 퍼부을 때 주변의 장수들이 칼을 뽑았지만은 칼을 거두라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잠잠히.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잠잠히. 잠잠히라는 단어가 마음에 깊이 다가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아니, 무기력해 보이지 않습니까? 잠잠히. 아니, 무언가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잠잠히. 예, 잠잠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두미야라고 하는데요,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입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진실이 밝혀집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사람을 붙들고 할 말이 많아요. 하소연하고도 싶습니다. 혼란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어찌하여 좋을지 몰라요. 때론 답답해서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입을 열어야 할 자리가 있고 입을 닫아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열어야 하고 사람 앞에서는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입술은 열되 불평의 입술은 닫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이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시시로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쏟으라는 것이죠. 물을 쏟듯이, 대화 속에 꾸정물을 쏟아버리듯이 내 죄악과 내 문제들, 걱정들을 쏟아버리라. 어디 다른 데서 그 물을 쏟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만 토하라, 쏟으라 말씀합니다. 앞은 넘으실 때는 홍해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때, 모두가 다 큰 소리로 아우성치며 불평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좀 아우성치지 말라는 것이죠. 목소리 높이지 말라는 것이죠.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을 보라. 이 요동치는 홍해 앞에서 저들은 끝내 그리할 때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을 향해 진군해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은 잠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그리할 때 건지시리라, 회복하시리라. 한 주간 돌아봅니다. 우리 혹 사람 앞에서는 말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입술은 벙어리가 된 것은 아닙니까? 그리하다면 주의 긍휼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539장에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 후렴 아시는 분들 저와 같이 부를까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일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는 인생, 그래서 주께서 붙잡아 주시는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흔드십니다. 독수리 새끼의 보금자리를 흔들어 밖으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저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는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우실 때가 있습니다. 미직지근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를 향해 너 차든지 덮든지 하라, 정신 차리라, 물을 쏟아 부으시면서 저들을 깨우십니다. 그러므로 흔들리는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평안한 가운데가 아니라 흔들림 가운데 발전해 왔습니다. 아브라함을 흔드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고향 땅에서 흔들어 내모실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주께서 흔들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여기가 그냥 우리 땅이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시어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내보시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고기 잡던, 그래 고기를 낚던 어부들을 흔들어 깨우시어서 제자 삼으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십자가는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흔드심이었습니다. 골고다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구마구 흔들어 대시어서 죽음으로 내모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때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잠잠히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심으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시어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이죠. 아버지만을 바라보셨습니다. 시 한 편 읽고자 해요. 설교를 따라오시면서 이 시 읽겠다 생각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도종환의 시입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삶이 흔들리고 때론 눈물과 아픔에 젖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때 그 속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꽃, 화평의 꽃, 생명의 꽃을 피워주십니다. 문제는 내게 그 믿음이 있느냐, 우리 교회 그 믿음이 굳은가?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친구 멜랑크톤에게 이런 답장을 합니다. 멜랑크톤이 종교개혁 앞에서 걱정을 합니다. 염려를 많이 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고? 루터에게 편지를 보내니 루터가 그에게 이렇게 답장한 것입니다. 친구요, 언제 우리에게 문제가 없었던 적이 있었는가?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 아니겠는가? 주님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1, 2절을 보면 중요한 글자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만이라는 글자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만 바라며, 2절에도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혀 다른 뜻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해서 만자 대신에 도자를 넣어 바꿔보는 것입니다. 뭐가 돼요? 하나님도 바라라, 하나님도 나의 반석이시오. 전혀 다른 의미죠. 세상도 바라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사람과도 말을 섞고 하나님과도 말을 섞고. 여러분, 우리가 진정 요동하는,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갖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도 세상도.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도 사람도. 주변에 사람이 그래 너무 많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하나님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것. 그러나 성도는 만 가지를 버리고 한 가지를 붙드는 사람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는 것이죠. 그래 D.L. 무디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 자신을 바라보라, 반드시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바라보라, 배신에 쓴 자들 맛보리라. 남편이나 아내를 바라보라, 어느 때인가는 헤어지고 죽음으로 갈라서리라.
자식을 바라보라. 철이 나기 전 세상으로 떠나리라. 돈이나 명예를 바라보라. 어느 날 허무함을 맛보리라.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어느 목사님 간증인데요, 목회하면서 그 교회에 큰 어려움이 왔어요. 너무나 재정이 어려웠어요. 재정적인 문제가 찾아온 것입니다. 다급한 마음에 이리저리 도움의 손을 벌렸지만은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다가 목회자 어떤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목회자들 함께 있으리, 함께 기도해 봐야지. 기도회 중에 설교 말씀, 어느 목사님 설교하는데 설교 말씀의 제목이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였습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기도에 참석한 목사님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나는 지금 너무 급해, 너무 급해. 맞는 말씀인데 나는 지금 그럴 여유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길을 해결할 것인가? 기도 시간에 너무나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환상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었으니, 큰딸이 어릴 때 시장에서 잃어버렸을 때의 장면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딸이 손에 없는 것을, 어린 딸이 손에 없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는 난리가 났죠.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온 시장을 전부 샅샅이 수시간 동안 뒤졌습니다. 찾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린 그 자리에 갔다가 또 없어서 또 다른 곳으로, 다시 그 자리에 왔다가 또 없어 다른 곳, 다시 그 자리에 왔다가 또 다른 곳으로, 오랫동안 오랜 시간 찾아도 없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딸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 시장에서 꽤 떨어진 곳에서 울고 있는 딸을 찾게 되었습니다. 딸을 보자마자 반가워 월칵 눈물을 끌어안고는, 그러고는 야단을 또 칩니다. 아빠를 잃어버리면 가만 그 자리에 있으라고 했잖아. 이렇게 울고 돌아다니면 아빠가 너를 어떻게 찾니? 정말 잃어버릴 뻔했잖아. 아빠를 만나고 더 혼나서 울고 있는 딸의 모습이 목사님 기도의 시간에 선명히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내가 지금 딸처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내가 할 일은 내 자리 지키는 것,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구나. 사람을 찾아 울고불고 헤매지 말고 내 자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구나 깨달아져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리했겠지만 저 또한 지난 한 주간 정말 한 가지만 주문처럼 외쳤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할 일은 다시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걱정이나 염려나 이런저런 말이나 수근거리는 것을 뒤로 접고 기도의 자리에 파고드는 것이죠. 그동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의 자리를 흔드시는 주님만을 다시 바라보며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성령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께서 회복하십니다. 주께서 반드시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신명기 6장 24절 이하가 말씀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목자의 글에 쓴 글 읽고 마무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건, 이런 글을 썼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건 그 얼굴을 바라보라는 것, 가시관 쓰신 그 얼굴을, 그 얼굴로 나를 바라보시니 내 죄악이 낱낱이 드러난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건 그 눈을 바라보라는 것, 그렁한 눈물이 가득한 눈을, 그 눈물로 세상을 녹이시니 내 굳은 마음도 녹아내린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건 그 손을 바라보라는 것, 피 묻은 그 손을, 그 손으로 내 영혼을 만지시니 내가 위로를 얻고 상처가 싸매진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건 그 마음을 바라보라는 것, 잃은 양 한 마리를 안으신 그 마음을, 그 마음으로 나를 품으시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자리한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건 그 입술을 바라보는 것,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입술을,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내 삶을 소생케 한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건 그 무릎을 바라보라는 것,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셨던 그 무릎을, 나도 주님과 함께 무릎을 꿇으니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길이 열린다. 아, 사람에게 눈 감고 세상의 귀마가 주님만 바라보는 오늘, 오 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한 주간 다시 한번 오직 주님만 바라보심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